오늘은 본문이 꽤나 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베소 지역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는 언급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전 본문과 오늘 주어진 본문의 시작점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바울이 전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전하는 이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은 이전에 다른 도시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크게 두 부류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새벽에 살펴본 대로 일평생 주술적인 것을 토대로 혹은 마술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것들로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그런 이들의 삶의 변화를 동네와 지역 곳곳에서 목격하게 되면서 그들은 이 땅에서 그들이 믿어야 할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알게 되며 그로 인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믿게 되고 심지어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훈훈하고 아름답게 에베소 지역이 아름답게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바로 그때쯤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적지 않은 재정적인 타격과 압박을 받은 자들 중에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소위 총대를 메고 바울을 비롯한 바울의 일행들에게 반격을 가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고 선동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읽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제 우리 2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당시 에베소라는 지역에는 은으로 신상 모형을 제작 판매하면서 자신들의 밑에 일하는 직공들과 함께 적지 않은 돈벌이, 오늘 성경에는 영업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3,000명 이상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데메드리오라는 자는 이제 그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마술책을 불태우고 신상을 버리고 돌아오니까 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조각을 세게 파는 사람들이 돈벌이가 안 되니까 첫 번째는 돈벌이의 문제였습니다. 시원찮게 된 이 돈벌이로 해서 성경에는 그동안에 풍족하던 우리의 생활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영업이 우리의 생업이 큰 지장을 받고 있다며 자신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데메드리오 선동이 드디어 일종의 동업자인 다른 은장색과 그들의 밑에 있던 직공들을 움직이게 하고 그리로 인해서 사람들은 극장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 일로 바울의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가이오와 아리스토거가 붙잡혀 이끌려갑니다. 이런 상황을 듣고 보게 된 사도 바울이 가이오와 동역자 아리스타고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 장소로 향하지만 바울의 친구라고 그리고 그곳의 공무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그 사람과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게 된 제자들이 바울이 그쪽으로 가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고 무엇보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자신의 생업과 관련되어 일종의 분노가 폭발하게 된 그 에베소의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로 인해 바울의 신변이 걱정되어 강하게 말리게 됩니다.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시작된 그곳 일대의 소동은 좀처럼 그칠 줄 모르고 35절에 서기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공무원의 등장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때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총독을 보좌하여 법안을 만들고 당시 각종 기금을 관리하는 그리고 당시의 크고 작은 집회를 관장하는 일종의
행정관을 의미하는 오늘 성경의 서기장으로 표현된 이 사람은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신상 제작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 군중 앞에 세워서 벌이고 있는 이 소동을 오늘 보면 40절 말씀을 보시면 그 기록대로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소동을 벌이는 것처럼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는 아담의 신전의 기물을 도둑질한 범인이 아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고소하려면 정해진 재판날에 총독에게 직접 할 것이며 또 그 이상의 뭔가를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오늘 성경에는 미네라고 기록된 한 달에 한 번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시의회에 정식으로 요청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의 신상을 만들던 그들 앞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며 진정한 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인간 죄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전한 바울과 그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와 이제 더 이상 인간이 만든 신을 숭배하며 종교생활하는 그들 때문에 이전에 비해 현저하게 영업의 수익이 줄어든 그것으로 위기를 느낀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그들이 벌인 이 소동은 당시 야외 연극장에 나타난 서기장의 출현으로 서서히 정리되고 그리고 종결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이전에 우리가 새벽에 살펴본 사도행전 18장에 복음 전하던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가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 바울을 매장시키려 했던 회당장 소스데네를 연상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때도 소위 로마의 관리라고 할 수 있는 누가 등장했죠? 가이오 총독이었습니다. 가이오 총독이 오히려 바울을 고소하고 법정에 세웠던 소스데네의 편에 서지 않으므로 상황이 일단락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언급된 당시의 에베소의 야외 극장은 무려 20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2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시설입니다. 지금 코로나 10,000명을 넘었다고 했을 때도 엄청 많다고 우리는 느꼈는데 24,000명이 한 번에 모일 수 있다는 시설이 수천 년 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규모의 시설인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세운 도시의 인구는 그 10배가 가까이 되는 25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는 그런 극장들이 그런 야외 집회가 가능한 장소가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생계의 위협, 영업의 위협을 느낀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업자들은 그의 선동에 이끌려 야외 극장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야 싶어서 달려왔고 사람들이 선동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같이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상황은 점점 걷잡을 수 없게 커져갔습니다. 에베소 군중들은 이내 고함과 소리를 지르며 이 상황을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3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가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이고 나서 처음에는 무슨 이유와 연유 때문에 모였는데 나중에는 왜 모였는지 모르는 것이죠. 감정만 상하고 흥분이 도취된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극장에 모인 사람들이 저마다 이러니 저러니 하고 떠들어대는 바람에 장례는 온통 뒤범벅이 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모여들었는지 조차 알지 못하더라. 자,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편 군중들은 왜 모였는지조차 모르고 저마다 떠들어대서 연극장 안이 야단법석이었다. 공동번역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를 알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고 현대인의 성경은 왜 모였는지조차 모르더라는 거예요. 누가 선동하고 이야기하니까 가긴 갔는데 왜 모였는지 모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그리고 동시에 깨달아야 하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읽은 32절 말씀과 다른 번역 성경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거기에 모인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왜 그곳에 몰려와 있는지, 자신들이 왜 소리소리 지르는 까닭이 무엇인지 어느 순간 영문을 알지 못했습니다. 완곡하게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했던 말과 행동, 그 언행의 이유와 의미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심지어 깨닫지도 못하는 인간 군상의 전형을 32절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흔히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을 연극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연극의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출생과 죽음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등장과 다 있습니다. 그들은 그 연극장에 찾아가 소리는 질렀으나 그 인생의 의미는 알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으면서도 왜 그들의 자신의 인생의 무대에 왜 서 있는지 인생의 참된 의미는 몰랐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을 더 연결하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느새 모르고 습관적으로 우리 몸이 움직여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전에 우리도 그랬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기 열심으로 사는 인간 군상의 뚜렷한 한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왜 이 자리에 피곤을 무릅쓰고 나온 것입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여전히 기도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존재가 아닌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붙드시는 시흥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